오늘은 느헤미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하나님께로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쁜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가끔씩 저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옛 성품으로 또 옛 습관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나태한 길에 있다, 게으른 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성도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거리를 살펴보니까 240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행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지 이제 3일 만에 느헤미야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아무도 길에 없는 늦은 저녁 시간에 몇몇 사람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주위를 돌면서 그곳을 살피고 파악하면서 정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가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에 타고 그 도시가 황폐해졌던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앞으로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처음부터 나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공포하고 또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가 앞으로 계획하고 또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게 될 이스라엘 방백들, 그러니까 리더들 한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과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소식들이 성벽 재건에 대한 소식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포커스에서 나누게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인지 느헤미야와 또 함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왜 성벽 재건이 필요한지를 이유를 들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한 공경,
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성벽이 없습니다.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어떤 민족들도 쉽게 예루살렘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또한 폐허가 되었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성벽들이 흔적들이 있고 문이 불타버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전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위엄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황폐한 도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쉽게 이방 민족들이 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수치를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다 무너졌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렸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공경, 그 다음에 수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될 것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에 타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쫓아갔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쫓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의 조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에게도 눈에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성벽 재건에 분명한 목적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호, 눈에 보이는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에서 떠나버렸잖아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영적 재건과 영적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 교훈이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원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자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자리예요. 내가 드러나고 나 중심적인 자리, 나의 유익을 위한 자리, 또 나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또한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자리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좋아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실상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자리를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리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영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공경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인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떠나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또한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체로 바꿔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같이 주빌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보기에 또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주빌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이 소식을 반대파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성경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산발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그쪽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마리아 총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소개하고 있는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은 어디냐면 유다 동쪽이었습니다. 유다 동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남쪽에 자리를 잡고 그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이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을 포위한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연합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멘트를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서 보면 이 세 사람,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콧방귀를 뀌면서 업신여기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협박을 하죠.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왕의 백성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이냐? 세상의 자녀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리로 돌이키는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찰나에 반대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협박을 받게 되냐면 너희가 기존에 왕을 섬겼던 자리를 떠나서 기어코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느냐?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또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이 더 쉽고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는 게 그들의 이익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데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단하고 또한 선택한 걸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 찰나에 하나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이죠. 너희가 왕의 백성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답을 잘 알고 있죠. 어떤 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매 순간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유턴한다는 것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일상이 신앙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 유턴하기 위해서 일상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느헤미야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 주장하는 이 협박의 내용, 너희는 세상의 자녀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것이냐, 이 퀘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에 머물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자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것이냐. 자, 이러한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 말은 쉽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유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선포를 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한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선택하고 믿고 결단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선택과 결단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익과 지금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모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요, 지금은 좋아 보여요. 지금은 행복해 보여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순간에 또 다른 시절에 또 다른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과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결단한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그 길은 영원한 길이고 또한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턴하는 길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고 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결단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협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그 말을 듣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가운데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너희들보다 정치적으로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아? 라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아마 아무 행동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 왕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가 갖고 있는 힘은 그 세 사람보다 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유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마음 연합하고 함께하여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쓰임받을 뿐이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고난도 받을 수 있겠지만 형통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 보니까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아무리 그들이 영향력을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 일을 방해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명분과 권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됩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2020년 우리 9월 13일 날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삶에, 우리 예배에, 또 우리 생활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 누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 또 이렇게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시간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렸냐에 따라서 그 씨앗에 맞게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 믿음의 씨앗들을 뿌린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생명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축복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빌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로 유턴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앗들을 뿌림을 통해서 1년 뒤에 또한 10년 뒤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우리 귀한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